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1장입니다.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예수 이름을 높입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아멘. 다른 어떠한 달보다 12월 한 달은 그 누구의 이름도 내 영광도 아니고 내 안위도 아니고 나를 향한 축복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여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우리가 높이기에 합당하신 이름 그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기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은혜와 깊이와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능력 아래의 교제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 그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영광이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주로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그 즈음을 딱 시작해가지고 족보로 시작하게 되는데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예수님은 실존하시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만들어낸 자도 아니고 허구 속의 상상으로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라 실존하신 하나님 그토록 그들이 그리워하고 기다리며 갈망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나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서 나타내기 위해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줬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쭉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늘 죄의 역사에 수레바퀴에서 늘 죽을 수밖에 없고 늘 사망할 수밖에 없는 범죄와 죄 아래 있지만은 바로 그것에서 해방하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예보라면 이제 그 예수가 나신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구약과 신약 간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 마태복음의 첫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18절부터 거의 25절의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면 메시아의 탄생.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가 동정녀의 몸에서 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무엇으로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메시아 탄생.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자. 그 구원하실 자는 여성의 몸에서 나기는 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알맹이는 성령의 씨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유 애미는 껍질, 씨는 알맹이. 그래서 어미는 밭,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온 자녀는 씨앗. 씨가 좋아야지 또 밭이 좋아야지 이런 말을 해요. 바로 동정녀는 어떤 부분을 차지한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껍질. 성령의 씨를 탁 안고 인간의 몸으로 잉태하여 자라게 하심으로 뱃속에 태중에 안고 계시다가 낳게 하시는. 왜 그래요? 아담의 그 죄악에 대해서 그 아담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원죄 아담의 씨 사람의 씨로는 그 죄를 구속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씨로서 그 정말 껍질되는 여성의 한 몸에 인간의 몸으로 잉태해야 되기에 인간의 몸으로 입게 하시기 위해 여자의 몸에 태 안에 넣어주시고 그 안에 씨는 바로 어떠한 씨다? 성령의 씨로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되다 보니까 다윗의 후손 바로 다윗의 후손인 요셉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실제 아담의 씨로 된 죄악의 후손은 아니로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요?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뱀을 밟을 자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인데 이 말씀의 기록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신 것. 그래서 이분은 메시아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알려줬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딱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바로 메시아의 탄생이다. 이것은 실제 인물인 것은 맞으나 그 인물이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몸은 비르셨으되 인간의 몸으로 오시긴 하셨으되 실제적인 씨는 바로 죄악의 씨앗이 없는 원죄의 속성이 없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씨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실 자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그토록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의 실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복받치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사실은 매일 되면 좋아요. 1년 12달이 성탄절이면 좋아요. 늘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게 떠나지 마시고 아기 예수로 늘 탄생하셔서 나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나의 허물을 벗기시며 주의 의로움과 공의로운 손으로 나를 늘 지키셔서 그래서 어때요?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된다면 더욱더 의미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신 것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육신에 대한 근거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말씀이 되어 있어요. 바로 어때요? 이 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해요? 천사 가브리엘이 딱 나타나가지고 어때요? 갈릴리 나세리란 동네에 가봐라.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하고 정혼한 여자가 있었어요.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얼마나 감격스러워. 꿈에 천사가 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탁 그러한 다음에 마리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 천사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여기서 동정녀라는 말이 나와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고백해 주여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씨로 성령으로 덮어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것을 땅땅땅 증언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남자를 요롱요롱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아기가 생겼겠지. 말이 돼요? 말이 돼? 여러분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태 중에 아이가 났을 때 아이가 생겨가지고 그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생성되어지는 과정부터 그 아이가 뼈가 자라나고 그가 몸이 자라나가지고 나오는 과정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 원리로다가 설명한다고 한들 어떤 세포의 분열이라고 하고 몇 가지 몇천 개 몇만 개 뭐 어느 정도의 세포의 분열이 일어나서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얘기할 뿐이지 그것을 논증으로 가정해가지고 완전하게 그것을 분리해서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신비를 알 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데 영광스러운 예수께서 이렇게 은총을 입은 처녀의 태 속에 형성되셔가지고 이렇게 임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나 과학적인 논증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의 씨로서 오신 진정한 신이시고 신이시되 아담의 씨로가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린 양의 피로도 아니고 사람 그 어느 것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죄 없은 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완전한 몸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십자가의 고통을 똑같이 느낌을 똑같이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신 자나 그에게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니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깨끗하고 정하시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흠모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지요.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슈퍼스타가 있으면은 그 슈퍼스타가 있으면 와르르 쫓아가가지고 피켓을 들고 오빠 언니 이러면서 언제 봤다고 오빠 언니 거기다가요 요즘에는 또 팬클럽을 만들어 놓으면은 선물을 바리바리 보내가지고 팬클럽에 가정에 보면 이만큼이 쌓여 있어가지고 선물 보따리가 대단하답니다. 심지어는 엄청난 돈을 붙여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스타가 되면은 대단한 인기를 누리게 되지요. 어때요? 스포츠 스타는 스타대로 예능의 스타는 스타대로 정치인은 정치대로 나름대로 인기몰이를 하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추앙을 받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슈퍼스타들 그렇게 막 추앙하면서 쫓아다니고 그렇게 막 열광을 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의 연봉이 내 것입니까? 그 팬들 것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화와 영광이 그 팬들의 것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는 것입니까? 그들의 인기 내가 누리는 것입니까? 팬들이 따르는 이유는 있어요. 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수를 막 좋아하는 사람 들어보니까 내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평소에 그것 때문에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위로냐고요. 세상의 슈퍼스타, 우리에게 생각했을 때의 돈도 명예도 힘도 함께함도, 그렇다고 해서 나의 약간의 유익함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막 열광하는데, 내 예수님, 가장 슈퍼스타 되며 울트라 파워 슈퍼스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야 돼? 우리는 더 열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탄절에 교회는 교회대로 더 화려하게 이 추리를 쫙, 다른 때는 형상물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는 만들어 놓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영광 돌리려고 만민들이 보면서 그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념할 만한 날이고, 그 기념할 말이 뭐예요? 최고의 슈퍼스타이신 것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되신 것을 보고 오라, 교회로 오라, 예배하라. 그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오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요즘에 아쉬운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TV에서도 3, 4방송 여타 방송에서 성탄절만 되면 하루 종일 성탄에 대한 그러한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를 보여줬는데, 요즘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그 예수님은 어때요? 세상의 슈퍼스타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으로 날 살리셨어요. 그가 나심도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가 지금까지 하신 일은 뭐예요?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고, 내 고통과 내 슬픔과 내 마음을 다 아셔서 지금도 위로하고 계시고, 탄식하시는 기도로 우편 그늘에 앉아서 지금도 어때요? 우리의 변호를 하고 계세요. 그뿐이 아니에요.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내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어때요?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면 어때요?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가난함도 없습니다. 부요함도 없습니다. 행복만 있습니다. 기쁨만 있습니다. 찬송만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이 다 숨겨놓으시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으시고 나를 부르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누가 나를 위해 집 사줍니까? 누가 나를 위해 집 지어줍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우리가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그 이름을 높여야 마땅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달에요, 예수님 나신 날 한 달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확 모시고요, 그저 기뻐가지고 기쁘다고 오셨네 백성 맞으라 짠짠짠짠짠 그러면서 지내야 돼요. 그래서 딱 말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저 사람 미쳤나? 미쳤다. 메리 크리스마스. 너희들은 세상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대로 너의 마음대로 가는 대로 슈퍼스타를 찾고 사지만 내 슈퍼스타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팬들이 생기면 어때요? 막 새벽에도 나가가지고 피켓 들고 오빠 이러고요. 또 그 표를 사기 위해 가지고 줄을 쫙 서가지고 있고 그래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앞에, 그 예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탄 예배가, 또 우리가 드리는 성탄 축하의 밤이 오직 예수님 앞에 이름을 높이며 그 주님이 오신 참되신 슈퍼스타 앞에서 우리가 재롱을 떨고 진짜 감사하면서 감격하여 그 감격을 가지고 어때요?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 내가 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또 열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또 그 예수님을 꽉 안고 1년을 또 충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 이름 높이시기에 합당하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성탄절 교회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막 성극이다 뭐다 하면서 준비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리저리 하면서 전쟁과 같이 연습하고 시간을 갖다가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린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그 슈퍼스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미쳐서 열광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나에게 유익도 없는 슈퍼스타에 빠져 사는데 우리는 어때요? 진정한 예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에 마땅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의 이름이 네 가지의 이름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함께 그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름 예수라 하는 것이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고요. 1장 1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칭한다고요? 뭐라고 칭한다고요? 그리스도. 저를 따라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의 이름을 높입시다예요.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예, 여기서의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가장 예표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구원할 자 외에 속성으로 봤을 때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들이 세 가지 직이 있죠. 어떤 직입니까? 왕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뭐가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고요?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왜 그 이름을 높이게 마땅하냐면 왕 중에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또 어때요? 선지자.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말씀의 성취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복음 중에 복음이세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신이 직접 단번에 죽으심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높입시다 그랬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 이 한 달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왕 중에 왕이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대제사장 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신 완전한 제사장 되십니다. 내가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높이는 한 달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복음 중에 복음. 복음 중에 복음. 마지막에 뭐라고요? 대제사장. 예, 대제사장들은 무엇이 어때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단번에 취해 주신 그러한 정말 완전하신 제사장이 되세요. 저와 여러분 그 이름을 높여야 마땅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 안에 이렇게 큰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메시아라는 뜻도 숨겨 있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면 두 번째, 예수는 구원자. 예수 이름은 구원자. 예수 구원자. 이름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요망한지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앞에 잘 믿는가 싶다면 또 배신하고 또 열심히 하는가 싶으면 또 뒤로 저만큼 처져 있고
이렇게 정함이 없는 내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내 이름으로 죄를 구하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며 무엇이든지 즉시 시행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놀라우시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어떻게 높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절의 의미는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는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죄 없으신 자가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를 죄 없게 하신 자, 그리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자, 예수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 구원자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석탄강 속에 들어가 있는 광부들에게 잠깐 쉬는 시간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막 전도하면서 예수님은 아무 값도 없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리라. 말씀을 계속해서 전가하니까 어때요? 광부들이 그냥 피식 웃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어떻게 지금 전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 광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값이 너무 헐해서 그냥 그런 종교는 믿어지지가 않소. 너무 값어치가 없어서 믿어지지가 않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안 하고 그들이 이제 다시 또 광구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강기 앞에 딱 서 있어요. 승강기 앞에 서서 자 이제 이 탄광을 내려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아 그거야 타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면 그만이죠. 그래요. 위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참 걸립니까? 그러니까 아예 3분밖에 안 걸려요. 3분밖에. 아 그럼 애쓸 필요가 없겠군요. 맞죠? 뭐 애를 써요. 그냥 딱 타고 쑥 내려오고 쑥 올라가는데. 그러나 처음에 이 탄광을 파고 이만한 장치를 하는 데는 힘도 들고 돈도 많이 들었겠네요. 아 그거야 그렇죠. 아유 이 지상 아래 500m 아래죠. 주인이 쓴 돈으로 치면은요. 어유 대단한 거죠. 네 옳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당신은 너무 싸다고 했습니다. 멸망과 사망의 굴에서 당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쉽게 구원해 주실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시고 당신과 우리를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고 그의 값이었으며 우리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구원자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랬어요.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을 높입시다. 어떤 이름을 높여야 되느냐? 저를 따라하시고 예수 성취자. 예수 성취자. 예, 예수님의 성취자라는 이름을 높여야 돼요. 예수는 성취하신 분이세요. 이루신 분이세요. 어떻게 이루셨느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약속하신 그 말씀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해 주신 거예요.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큰 계획을 세우시고
그 큰 값을 치르시면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 그 하나님의 결단을 내리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함으로 주여 내가 저 백성들을 위해 죽겠나이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가서 저들을 구원해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인간의 몸으로 저들과 똑같이 죄를 받으며 내가 끝까지 고통 속에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양이 되어 찢기고 내가 양이 되어 상하여 저들을 구원해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취자로 영광 돌리시게 되었으며 우리가 이렇게 구원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의 성취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있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그 이루심 또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되셔서 이루어야지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높일 일은 바로 어떠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며 이루지 아니한 것이 없으신 말씀, 진실하시고 완전하신 말씀, 이 말씀의 성취자. 예수 이름을 높일 이름, 바로 예수 성취자 되시는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예수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한 달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름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보다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슈퍼스타 되기 원합니다. 어떤 학생들을 보니까 고3 수험생인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팬이 있다고 학교를 안 가고 모의고사도 안 본 채 새벽 꽉도 없이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학교 간 척 하면서 나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팬 미팅하고 있고 누가 스타가 어디 갔다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죽치고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보기에 미련해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게 최고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 보기에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헛된 것, 썩어질 것, 죽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새벽에 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앞에 이 새벽에 나온 거예요. 줄 서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새벽에 눈을 비비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높이며 이제 이 한 달 마무리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미라. 저를 따라 하시거나 예수 보혜사. 예수 보혜사. 예, 예수 보혜사. 그 보혜사 대신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도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교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왜 이걸 보혜사라고 표현하느냐? 보혜사는 어때요?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이 임마누엘의 뜻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임마누엘이 바로 보혜사로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에게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함께 계시다. 어떻게 함께 계세요? 내 안에. 어떤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 여러분, 운명을 달리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숨통이 끊어질 때 고통입니다. 그 고통 뒤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미 그때는 보이기 시작해요. 어둠이냐 빛이냐. 우리는 그 인생의 기로에서는 누구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요? 아내가요? 친구가요? 자식이요? 아무도 함께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막 돌아가시려고 하시는데 나중에 어머니 옆에 이렇게 옆에 있다가 동생하고 농담하고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농담이 아주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슬슬 웃으면서 그냥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려고 하는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 고통을 대신할 사람 아무도 없이 그렇게 누워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누가 계세요? 성령님.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부모님이 살아계셔도 운명을 달리할 자녀하고는 함께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우리가 왜 예수 이름을 높여야 마땅합니까? 배신하시지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주가 예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리가 예수.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고 배신하고 다 떠나고 나에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부르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 예수를 어떻게 높이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의 나심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슈퍼스타 그저 브라운관에서나 볼 수 있고 어쩌다 한번 저 콘서트 하는 곳에서 멀찍이나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스타들을 보면서도 열광하는데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쓸쓸할 때, 내가 안타까워 없을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숨이 멎을 것 같은데 멎지 아니하며 고통스러워 헐떡거리는 내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내 안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일 만한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내 영혼을 받으소서. 받으시고 나를 가장 아름다운 낙원으로 더 나아가 왕노릇하게 하셔서 아빠 하고 뛰어가면 그래 고생했다 놔주시며 세마포를 입고 예면류관을 쓰며 황금길을 거르고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서 생명 잎사귀를 먹으며 주님과 함께 거닐 것을 생각할 때 그 예수의 구원의 이름이 어찌 우리가 높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 보혜사 높여야 마땅하지요. 정경주 사모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고 기이한 역사를 그 도우심을 간증하게 되었는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왜요? 놀라운 일들이 연속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에 다치고 난 다음에 그전에도 늘 느꼈지만 내가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고 걸어가고 오고 가는 것이 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기적이었구나를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도전을 던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삶을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모님이 예전에 아마 아가씨 때는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한항공 그 승무원이었었는데 그 승무원으로 있을 때에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 준비를 마치시고 착석해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그랬더니 막 와수라장이 된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승무원과 간혹 이야기를 나눴던 그 복음을 전했던 남자 승무원이 갑자기 막 달려와요. 평상시 때는 신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뭘 그렇게 별스럽게 예수를 믿느냐고 핍박하던 그러한 남자 승무원이었는데 오더니 미스정 기도해줘 미스정 부탁이에요 날 위해 기도해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승무원이었던 정경주 사모님이 함께 기도를 갖다가 막 했어요. 그리고 아멘 끝나자마자 악내 방송이 딱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 모를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곧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승객들은 손뼉을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요. 남자 승무원은 일어나지도 못한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시편 91편 10절에서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의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순간순간 얼마나 큰 은혜로 살아갑니까? 그 이름을 높임이 마땅하지요. 여러분 저와 한 달 우리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시길 원합니다. 네 가지의 이름을 높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구원자, 그 다음에 예수 성취자, 예수 보혜사. 할렐루야. 그 예수님 이름 높이기에 마땅합니다. 합당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슈퍼스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그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한 달로 아버지 새 달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의미를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 성취자, 예수 보혜사 그 이름을 높임으로 영광을 온전히 돌림으로 나의 삶의 이와 나의 삶의 기쁨과 나의 삶의 즐거움이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을 결산하는 12월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드립니다. 이호은 집사님, 최인엽 집사님 월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이달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새 달을 맞이하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여 영광 돌리게 기뻐하는 한 달 될 줄 믿습니다. 구교의 자매 드립니다. 윤금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월삭에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김준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더욱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구원함의 이름이 아버지 앞에 늘 기쁨 되게 하시고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명순 권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탄생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주기를 바라며 모든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강영남 집사님, 김명자 권사님 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신하식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신원함의 강건함을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최비라 강령을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29일 날은 아버지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부 수술이 잘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피부를 수혈시켜 주시옵시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홍현웅 목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월삭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의 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혜정 사모님 월삭 예배를 드리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회복시켜
주시옵으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으며 어떠한 고난과 시험도 이기고 남음이 있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옥예훈 자매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그가 장례를 책임져 대로같은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가시고 아버지 주님의 주신 물건 영권 인권으로 미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의 군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대찬 형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는 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모든 것들이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성실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이달 한 달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게 하시며 성탄의 기쁨과 또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송구영신 예배와 아버지 신년을 맞이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다루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다잡음과 그 권능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영광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며 오직 기쁨의 예배로 받으셨사오니 더욱더 감격하며 한 달을 통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은 가르쳐진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음에 우리 시험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높이시며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 성취자 예수 보혜사 한 가지 한 가지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 증거한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그 이름을 높이기에 정말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마땅한 길인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에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올해 새 달을 시작하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그 예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열망하며 가장 아버지 열정을 바쳐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될 이름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껏 내가 산 것 같으나 주님의 은혜였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지금까지 하나님 붙잡아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오직 예수의 공로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떠나지 하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아버지여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온전히 복음 중에 복음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온전히 죽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내가 높이나이다. 예수 구원자 아버지여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체휼하사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다 대신하시며 죄 없으신 자가 죄의 형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 이름을 높이며 오직 예수 아버지여 성취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자 그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오직 보혜사 예수 보혜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해 주실 내 안에 거하실 그 이름을 높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세상에서 슬퍼하고 고달파하며 나 혼자인 것처럼 외로워하고 아버지 아파할 때에 네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너의 치료자 의사가 되었다. 내가 마음도 곳 없고 갈 곳 잃을 때 내가 너의 피난처여 내 요새여 너의 반석이요 너의 산성이라. 내가 싸울 길을 아버지 늘 지치고 내가 늘 기죽어 있을 때에 내가 너의 구원의 뿌리라. 내가 너의 승리자라. 내가 너의 니스라.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아버지 늘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나이다. 주여 아버지 이번 한 달 이 이름을 높이며 오직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영광 돌리게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